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6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여호수아 성을 쳤네라는 악보가 들어있었어요. 저 공부할 때. 혹시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 교과서 악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좀 봤는데. 이 노래 멜로디가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단조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근데 이제 저는 멜로디도 되게 좋지만 테너 화음이 너무 좋았어요.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 장로님 맞죠? 김 장로님. 예. 제가 반음 처리되는 게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데 그때 테너를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테너 하는 재미를 들렸는데 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면서 테너 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에 남았어요.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 시간에 교회에서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스토리가 적혀있는 가사를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불러보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참 그게 의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 참으로 요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계속 살펴보면 계속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6장마저도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16절까지만 아까 읽었는데 20절을 한번 떼어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리고 터에 이 성벽 터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리 지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를 한국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손 안 대고 코푼격. 그죠? 속담이 바뜩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손쉬운 승리예요. 너무 손쉬운 승리. 누구 어느 하나 희생당하지도 않았어요. 이 굉장한 승리죠. 여리고 전투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전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예, 전투라고 부르기 참 민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견고했던 성이 무너진다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겨우 7일 동안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자,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 그럼 6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7일에는 몇 바퀴요? 7바퀴. 그럼 6 더하기 7은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걸었을 뿐이에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터를 이렇게 재봤더니 적게는 한 600m 둘레가, 그 다음에 많게는 한 10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마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반으로 해가지고 한 해프 마일 정도, 한 800m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800m 거리를 7일에 걸쳐서 13번 걸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만 소리를 질러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30절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눈치시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무너졌다고 하면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믿기 어렵습니다. 그냥 13번에 걸쳐서 한 해프마일 정도로 그렇게 13번 돌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무너졌다. 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근거로 하면 믿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믿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정도로 알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이 여리고의 사건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여호수아 6장의 이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게 없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한 5-6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쟁에 능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많은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7.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10서너 번 정도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니까는 11번이 나와요. 11번. 11번이나 이 7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전쟁, 아이성 전투, 이런 전쟁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오직 이 전쟁에만 7이라는 숫자를 11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7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6날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는 창조하기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성경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쉐비스예요. 쉐비트. 이거는 이제 서수고요. 쉐비 혹은 시바, 이게 7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7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안식일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사바스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리고 모든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에는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이게 찾기 쉽게. 근데 그 번호까지도 비슷해요. 이 7에 해당되는 것은 7637로 돼 있어요. 그 번호가, 단어의 번호가. 근데 안식일은요, 7673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와 안식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이 7이라는 숫자가 11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에 보니까는 자, 모든 작전과 명령과 지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로 전에 6장 2절 바로 전에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군대 대장으로 계시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모든 명령과 작전과 전략과 지시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흔드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대장은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더라고요. 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행진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세요. 한글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자, 그 전에 6절과 7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먼저 2절과 5절 사이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6절에서 7절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백성이 8절과 9절에 보니까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돈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무장한 자도 아니고 그 백성들도 아닌 누구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자,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 이게 다 이어집니다. 4장 7절 아마 기억하실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건넌 겁니까? 여호수아가 건넌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넜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6장 8절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6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자, 그러니까 여호와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기 어려웠던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리고 굳게 닫혔던 여리고의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여호수아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냐고요? 순종했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진정한 형통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주 화창한 날에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뭐 만들기 시합을 해요. 그랬더니, 좋다,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멋진 거를 만들어서 누가 더 멋진지 대결을 하자고 그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이제 만들기 시작하려고 막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이제 뭐 땅을 파거나 뭐 물속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네 거 가지고 해라. 예. 네 거 가지고 해라. 제가 요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자기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슬퍼가지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네, 그런 우스개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 실리콘밸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원리를 발견하고 어떤 재료를 딱 발견해서 그걸 딱 결합을 시켜서 뭔가를 딱 탄생시키면, 야, 인간이 해냈다 막 이래요. 원래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두신 그 원리를 발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용돈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엄마나 아빠 생일날 그 용돈으로 선물을 사옵니다. 그래 놓고 막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야, 그거 내가 준 거잖아.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아유, 그냥 속으로는 이거 내가 준 건데 네가 그냥 생색을 나는구나. 그렇게 하지만 그냥 기쁘잖아요.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나름대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을 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왜 의지하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전해주시는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있고, 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들 그렇게 우리는 힘들게 사는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요, 목사님? 성경 읽어봐도요, 죄다 옛날 얘기고, 게다가 다른 나라 얘기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근데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도로 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을 하진 않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시죠? 그죠?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요단강 건너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부 했던 분들에게 강조했던 바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은요, 가장 큰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내가 혹시나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께 기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우리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부정문이 3번이나 나와요.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3번이나 반복되게 표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 있죠? 구하라,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라는 것에 반복적인, 강조하는 형태의 내용이듯이, 여기 오늘 본문에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적용해서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10절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침묵하라는 명령, 그리고 거기가 더불어서 내가 명령하는 그날에 외쳐라, 이 2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침묵 가운데에 행진하라는 명령은요, 어떤 싸움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둘레 거리를 조용히 침묵하면서 걷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을 쳐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걸 생각할 때 그냥 막 외쳐가지고 나팔 소리 들리고 성이 무너진 것만 생각하는데, 침묵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 침묵하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이러한 상태의 행진을 총 6세 동안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7일째마저도 첫 6바퀴는 침묵을 했었어야 돼요. 마지막 7번째 바퀴에만 외쳤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가운데 행진할 것을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누가 봐도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여러분 상식적인 전쟁의 방법은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왜 여호수아는 그걸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명령을 하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속으로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 즉 침묵하면서 행진하라는 그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들 일어나셔서 여기 주위를 도우시라고 그러면은, 아니 무슨 이유로 도대체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걸으시면서, 걷기는 하시겠죠,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오늘 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50여 명이 웅성거려도요, 꽤 큰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행진은요, 지금 수십만 명이 하는 행진입니다. 분명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카톡방에 이렇게 단체로 막 수십 명이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다 올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들어올 때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노티피케이션을 켜놓으신 분들은 깨똑깨똑깨똑깨똑깨똑깨똑깨똑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은 우리 백낙구 집사님 맨 처음 얘기했듯이 될 수 있는 한 거기다 이제 반응하지 말고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평소에 그 간단하게 반응하신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고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분명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하여 다시 명령을 주는데 뭐라고 명령을 줬다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걸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인간은요 본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원래 얼마나 좋아했던지 우리가 그 증거를 함께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자,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을 두 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13절을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1절, 12절을 읽으시고 1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쉿!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그 두 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몇 개 뽑아서 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침묵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은 침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심도 불평도 원망도 해서는 안 됐었기에 여호수아는 침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류의 내용의 그 구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윗의 시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시편 3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역시 다윗의 시 시편 62편 1절. 이건 제가 노래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사나운 풍랑을 이렇게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이렇게 벙어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잠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함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기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모험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냥 우리가 먼저 말하려고 애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 천하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의사항도 있었지만 특이한 사항도 있어요. 4절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여기엔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에만 7번을 도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만 7번 돌기. 그리고 더불어서 외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특이사항이에요. 근데 아까 외치라는 거는 몇 번째 돌 때? 마지막 13번째, 그리고 7번째 날에 7번째 돌 때만 외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 7번째 날에 7번 도는 거, 아까도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인간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외치라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전쟁,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히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약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전쟁에 불러주셔서 외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 사역,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행했던 이 외침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 너에게 주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약속과 상급이 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침묵하다가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외칠 때에는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잠잠히 있다가 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외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침묵한 후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외친다고 돼 있어요? 그냥 외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칠 때 그냥 아니면 그냥 립싱크로, 뭐 다른 사람들 외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누구라도 하나도 예외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어떻게 외치라고요? 크게 소리 질러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기회가 됐을 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열과 성의를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알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는 일, 교회를 섬기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에 나가서, 사업체에 나가서 일하실 때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여서 소리질러 외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외침의 마지막 의미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믿기 어려운 무슨 외침이었을까요? 승리의 외침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외쳤을 때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 후에 우리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서 외치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투였습니다.